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담교회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라는 의미로 지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3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서 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인격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가 아닙니다. Jesus loves가 아니고 Jesus is love. 하나님이 자신이 그냥 사랑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닮아가자. 뭘까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한다. Healing, and teaching, and preaching. 그래서 우리도 예담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치유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 장소에서 병고침의 은사와 마음의 회복과 치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예담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렇게 행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꿈과 통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아실 것 같은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그 다음에 뭐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걸 보면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나눌수록 채워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집 잔치 같은 곳.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시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서 거두었다. 저는 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배불리 먹는 곳.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우리 식사도 같이 하니까 가지 마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그 이루어진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가서 나도 누렸으니까 내 이웃도,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직장에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꿈을 닮아가는 예담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예담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 예담하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를까요? 지난주에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담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제자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뭘까요? 모든 성도는 곧 제자이다. 우리 자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도는 곧 제자이다. 거듭난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장은 이렇겠죠. 당신이 예담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루어 놓으면 나는 그 열매를 따먹을게. 좀 얄밉죠. 당신이 예담하시고 남편이 아마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예담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 놓으면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을게. 이 사람들을 제자와 구별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죠. 지난주의 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다른가? 주어부터 다릅니다. 무리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흥미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원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교인이지만 제자로는 살지 않는 사람들, 놀랍게도 이들은 자기가 잘 믿는 줄 압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열심히 있으니까요. 열정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압니다.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지고 또 무리들로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는 갈등하고 밖으로는 죄송합니다, 욕을 먹게 되겠죠. 저는 이들을 사생팬에 비유했습니다. 그 아이돌들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사람들, 극성스럽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도 듣질 않아요.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우리 집 앞에 와서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무섭다고. 제가 그 하나 예를 들었는데, 해외에 공연을 하러 가는데 그 연예인의 자리를 어떻게 알아내서 바로 옆자리에 표를 구한다든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심지어 이들이 교회까지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욘세 교회 보셨죠? 비욘세를 주님으로 모시는 베이블스를 만들어서 바이블, 비욘세의 말들을 이렇게 함께, 그들 눈에 제가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욘세 교회를 만드는 이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인 것일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무리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 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우리와 별 차이가 없네. 저런 것이 교회라면 우리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겠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더 낫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비욘세의 노래를 들으며 비욘세가 남긴 어록들을 읽으며 행복해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만 힘을 잃고 욕을 먹는 이유가 이 무리들이 교회에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을 좀 의심하는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비욘세 미사, 비욘세 교회, 비욘세 예배. 제가 처음에는 이 그림이 또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빌려서 좀 이상한 것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목사가 나와요. 그 다음 그림요.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설교도 합니다. 성가대도 있어요. 그 다음 그림요. 영어로 보세요. Pastor used the Bible and Beyonce's teach across generation. The church service that worship. 놀랍게도 이들은 교회였어요. 이단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이었습니다. 사교적 집단도 아니에요. 뉴질랜드도 많이 있는 앵글리칸 처치예요. 성공의 교회들. 예배당의 중심에 비욘세 이름을 커다랗게 적어놓고 비욘세의 노래를 성가대가 하나씩 부르다가 목사가 나와서 설교합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비욘세의 노래들을 통해서 억압받는 흑인 여성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여러분들 눈빛에 그런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목사님, 좋은 시도가 아닙니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섬의 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이게 짧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를 이게 되게 순진하게 보시는 목사님인데, 제겐 별로 새롭지도 않은 뉴스입니다. 반려견을 위한 미사를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뭐 사람 비욘세가 유난스럽겠습니까? 굳이 덧붙이자면 전통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관심하고 기득권을 쥐고 문화적 감수성이 약하니 일어나는 일 같아 보입니다. 이상 끝. 이렇게 시크하게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욘세를 교회의 중심에 모셔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교회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왜 그럴까? 먼저 무리들의 교회라는 점에서 그렇겠죠. 자기중심적인 무리들은 쉽게 변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유행 따라 흔들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좋으니 무엇이든 가져다 쓸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부르셨다. 군사에 충성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한다. 어디든지 함께 간다. 한몸된 연합이 있는 사람이다. 제자들과도 함께한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제 가슴에 좀 이렇게 깊이 박혔는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는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보냄을 받아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예담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사랑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많이 연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배워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비욘세 예배는 뭘 한 건가요? 한 것일까요?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는 세속 문화의 거의 중심 같은 곳이죠. 거기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겠어요? 세속 문화의 중심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감격적인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12장에 딱 들어오면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은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받지 마라. 새롭게 해라. 분별해라.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모두 변화라는 한 키워드에 연결됩니다. 세상을 본받아서 그 세상 것으로 변화되지 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라. 그리고 내 마음도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신인류, 새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목적인데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같이 읽어보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아직 안 떴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변화된 새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를 다른 말로 변화된 새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님으로 변화된 새 사람, 세상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 높여 여러분하고 함께 말합니다. 제자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다.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비욘세가 아무리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고 해도 그 무엇이라도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아라.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 무엇이라도 주님의 자리를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자는 순도 100%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그 땅에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마치 전쟁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치열합니다.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예담교회는 수요 예배 때는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고 새벽 예배 때는 이사야서를 읽는데 공교롭게도 두 군데 모두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페르시아의 왕이 유대인 전체를 막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무시무시하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12째 달 골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뭐라고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라. 재산을 탈취해라. 한 민족을 말살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무수히 죽이고 포로를 끌고 가는,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인 핍박, 사단이 오랫동안 교회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세가 참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느끼기 힘들어서.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상처가 위험한가요? 사람 몸속에 생긴 상처, 또 심지어 고통도 없는 병이 더 위험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잘 느껴지지 않는 상처, 그런 고통들이 몸에도 더 위험하듯이 영적 전쟁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참 능력이 없어서 참 여러분들이 아프고
또 괴롭고 마음이 힘들 때, 병에 걸리셨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이 보이지도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진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비욘세 예배 같은 일들이, 세상의 것을 마구잡이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나무아비 타불 아멘 이라는 이런 기도문을 교회 연합회가 승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 실화입니다. 주님은 이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바꿔볼까요? 이에 예담교회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들,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보내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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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기는 정말 쉽지 않음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북쪽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남쪽도 가고 서쪽도 가고 다 갔지만 북쪽에 갔을 때가 참 많이 기억나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자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크면 부자인 줄 압니다. 그리고 집안에 요트가 있으면 이게 되게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집에 요트도 있고 집도 크고 2층 집인데 와인 한 잔을 다 드시고, 와인일 것 같았어요. 포도주스는 아닐 것 같아요. 빨간색이니까. 와인 한 잔을 딱 들고 저희들이 띵동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고 영어로 이렇게 다 와인 한 잔을 다 들고 내려다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게 보여? 막 이런 시선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 보여? 그 시선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느끼고 싶으시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퀸 스트리트에 제가 전도지를 준비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 전도지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들고 퀸 스트리트를 한번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이 그냥 퀸 스트리트를 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느껴져요. 별일 없고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전도지를 탁 들고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갑자기 온도가 확 달라집니다. 철벽처럼 느껴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몰차게, 또 어떤 분은 험한 말도, 영적인 어둠이 가슴이 꽉 막힌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이 명령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싶고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다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싶어요. 근데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서 복음을 전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데 너무 막막해요. 세상이 듣지도 않고 코웃음을 치고 그 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늘 말씀에 그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14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에게 이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게 하시는 권능,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음란의 귀신, 탐욕의 귀신, 시기와 질투의 귀신, 다툼의 귀신을 내어 쫓는 성령님의 권능. 이것을 왜 권능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하니까. 정보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서 움직이는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제자에게, 제자처럼, 제자답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려면 이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담교회에 더욱 성령의 권능이, 그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쓰지 못할까? 분명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공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진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는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는다. 요만한 공간에다가 진공을 만들어 놓으면 공기는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주셨는데 거기 안에 성령님으로 다시 꽉 채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전보다 더 안 좋아졌더라. 비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권능이 없는 교회는, 다시 말해서 비어버린 교회는 사람으로 꽉 채워질 수도 있겠죠. 권능이 없는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질까? 영적인 진공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다른 영이 그것을 채웁니다.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케팅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에 없으면 재미있는 연예인들의 스피치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말씀의 깊은 위로를 못 받으면 달콤한 말들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오락에 그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비욘세 예배가 나온 것입니다. 복음에 물을 타듯이 이것저것 섞어버리고, 그래도 일단 교회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만 나오게 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오염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주 순수할 때부터 처음부터 오염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혼합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좋을 수 있겠죠. 교회에서 내 관심도 채워주고 흥미도 채워주고 그러면 성도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늘어난 성도는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막막함에 우리는 기도한다. 그 기도의 방향은 성령님 우리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이 권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전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그렇죠.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서를 읽다가 온 감동입니다. 하루아침에 민족이 모두 죽게 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르드게가 울지 않습니까? 궁궐 문 앞에 오는데 앞에 막 엎어져서 우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다.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모르드게가 우니까 그 눈물을 따라서 유대 민족이 우는데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에스더가 함께 웁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때때로 아마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성훈아 라고 이야기하시듯이 그렇게 또렷하게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지요. 제가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우는 그 장면을 읽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울지 않느냐? 모르드게처럼 나라가 뺏기고 목숨의 위험이 다가오고 칼이 눈앞에 번쩍여야 그때 되면 울 것이냐? 예배가 금지되는 날이 뉴질랜드에 오면 그때 울 것이냐?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울 일이 아니냐? 사단이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왜 울지 않느냐? 성도들이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왜 울지 않느냐? 어떤 성도가 과로로 허덕이고 며칠을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을 못 쉬고 가슴이 조여온다고 말하는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가 있는데 너는 왜 울지 않느냐?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하신 떠오르게 하신 그 생각이 예담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예담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이 기도할 때 찾아옵니다. 예담교회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좀 약해져 갔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각 개인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손을 잡고 아빠 왜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팍 빼도 다시 잡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공적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와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제가 오늘 청빙대에 오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1.5세고 거의 2세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청년들 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목사님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이렇게 도전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이 방침과 맞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지요. 목사님 제가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하시라고. 여러분 예담교회는 11월이 되면 전 세계에서 한 1만 개의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할 것입니다. 28일 동안 매일 기도하는 이 다니엘 교회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 포맷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요 예배 때는 여기 와서 이 다니엘 교회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보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와 좀 이렇게 자매처럼 사역하고 있는 한 교회로 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주일은 평소처럼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래서 한 달 내내 기도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이 80도까지 끓다가 다시 식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한 80도까지 끓다가 다시 식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그날은 한 70도까지 끓다가 다시 식고,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80도, 내일 85도,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 날 92도, 그 다음 100도. 여러분이 그 임계점에서 한번 성령의 놀라우신 그 기도의 폭발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장이 모일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십시오. 간절하게, 진중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이 성령의 불길로 녹아내리고 뜨겁게 타오르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리더들은 시급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목자로 부름받으신 분들과 사역팀장의 자리에 세워지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는 리더는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채울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능이 없는 영적인 리더는 자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날 새벽 너는 왜 울지 않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1차적으로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나 똑같은 무거움으로 모든 리더들께, 교회들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울었을 때, 에스더가 그 다음에 함께 울면서 기도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아버지가 울며 기도하면 자녀가 낫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면 자녀의 상처가 회복될 것입니다. 목사가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이 성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리더가 기도하면 교회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시선